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이요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큰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6절은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이 부부간의 성김의 원리 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또 앞뒤 문맥도 살피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단 한 절로도 우리가 이렇게 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의 3장 16절을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이렇게 강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3장 16장부터 해서 이렇게 은혜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럼 창세기 오늘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 이브님이 여성이 이렇게 먼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징계를 주시는 이런 말씀이긴 한데요. 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랬습니다. 첫째로 임신하는 고통. 자,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이 10개월 동안에 얼마나 사실 불편합니까? 엎드려서 눕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멀리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배가 점점 더 불러오면서 굉장히 힘이 들고 불편한 것은 이렇게 산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은 이렇게 임신을 하기 전부터 임신하기 전에도 뭐 생리통이라든지 또 뭐 배란통이라든지 또 호르몬 뭐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 초기에도 어떻습니까? 임신 초기부터 해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으러 간 날까지 병원에서 입덧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입덧이 굉장히 심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배가 점점 더 불러오면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또는 뭐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도 있고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심한 사람들은 뭐 손발이 퉁퉁 붓고 임신 중독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할 때도 엄청난 이 진통과 또 이 피 흘림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임신하는 고통은 임신하는 이 전 과정의 그 고통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물들의 임신 기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덩치가 아주 큰 코끼리 같은 경우에 임신 기간이 20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이 새끼 코끼리가 태어날 때 이미 100kg입니다. 그래서 이 체격이 큰 짐승일 동물일수록 임신 기간도 크고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임신을 하고 또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그리고 뭐 햄스터라든지 생쥐 이렇게 아주 작은 동물들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임신 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이 10개월이면 거의 1년인데요. 이런 긴 기간을
이렇게 임신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태아가 지정의를 갖춘 이런 참된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한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고통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더하리니. 크게 더한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러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전에는 뭐 임신하는 고통이 거의 뭐 0%였는지 뭐 아니면 한 5%, 10%였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없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이렇게 크게 죄를 짓게 한, 짊어지게 한 이런 이브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서 이런 해산의 피, 해산의 고통, 해산의 눈물을 이렇게 크게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되어진 것인데, 해산할 때의 이 고통은 범죄 후에 징벌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써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임신하기 전에도 이런 고통이 있지만 임신하고서도 이렇게 큰 수고가 따르게 되고, 또 출산할 때도 큰 수고가 따르고, 또 출산하고 나서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큰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행복이기도 하지만 또 사명이고, 그렇지만 그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뜻, 이 원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테슈카인데요. 자, 이 테슈카라는 것은 매달리다 또는 따르다 또는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여성이 이렇게 막 남편에게 매달리고 따르고 요구하고, 뭐 단순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이 좋아서 남편을 사모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에게 죄를 짓게 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벨님과 가인님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인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전 성경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래서 죄의 소원, 이 소원이 바로 이 테슈카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소원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죄 짓고 싶은 이 욕망, 바로 이것이 이 테슈카인데요. 자,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 다스림.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에제르 케네고도. 에제르 케네고도. 이 에제르 케네고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좀 열등하다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와 동등한 돕는 자, 이 에제르 케네고도, 그와 동등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남자를 도와서,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서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이전에 이런 평등하고 동등했던 관계에서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남자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 여자를 통치함으로써
여자의 어떤 죄의 그 성향을 이제 억누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인류의 시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이 죄를 몰고 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남성에 대한 또 징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성이지만 이 여성으로서의 삶이 영광도 있고 또 수고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의 주관자가 먼저 이 여성이기 때문에, 자, 이 마귀가 이브님을 유혹했고 이브님이 아담님으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 있어서 누가 먼저 주도했는가,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가, 누가 먼저 깨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극단적으로는 보면은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에 어떤 여성에 대한 이런 좀 간혹 이렇게 보도에 보면은 굉장히 잔혹한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길을 가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옆에 같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한 남성이 먼저 주도해서 그 여성을 추행을 한다면 먼저 주도한 그 사람이 죄가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장로님들이 다른 목사님을 세우기 원해서 이 목사님 그 퇴진 운동에 앞잡이가 된다고 하든지, 제일 먼저 또 누가 나서서 뭐 교인들에게 막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주의 종이 큰 상처를 받게 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냐에 따라서 죄가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여성에게 참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창조의 후배가 창조의 선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한 앞잡이가 되어야 하지만 말씀을 어기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더러운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선동하는 이런 영적인 중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에게 이제 목사님과 이미 다 이렇게 의논하고 상의된 일이고 교회에서 어떤 선교적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또 물질도 교회에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렇게 한다면, 자, 이브님에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 것과도 같은 그런 영육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징계와, 또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런 징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브님이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 1차적인 죄인데, 자, 지은 죄가 이제 이브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남편에게 죄를 전념시켰다고 할까요? 아니면 또 죄를 낳았다고 할까요? 죄를 잉태하고 또 죄를 임신하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어서, 자, 이렇게 해산의 고통과 다스림을 받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대형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논문 문제로 한동안 크게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거기에서 먼저 주도하고 나서서 이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를 먼저 주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브님이 이렇게 1차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 또 2차 죄를 이렇게 짓게 함으로써, 자, 이브님이 자, 이렇게 잉태의 고통,
플러스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이중적 어떤 징계에 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스림, 자,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이 마샬입니다. 마샬. 히브리어로 마샬인데, 영어로는 룰 오버. 이것은요, 이 마샬은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통치를 하다, 또 권력을 잡다, 이런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징계의 결과로,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징계 후에도 생산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 탄생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탄생하게 하셨는데요. 자, 성자 예수님이 탄생되실 때 마리아님이 뭐 잉태의 고통을 얼마나 어떻게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은 주시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징계 후에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어찌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복된 일에, 주님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아멘하고 예하고 찬성하고 박수 쳐주고 동참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그러한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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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서 이렇게 죄를 먼저 주도한 죄가